아파트를 분양받으면 아직 아파트가 완공되지 않더라도 모델하우스에 가서 내가 살 집을 미리 볼 수 있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델하우스가 정말 내가 살 집은 아닙니다. 욕조에는 물이 나오지 않고 실질적으로 가스레인지에 가스불이 켜지지 않습니다. 단지 내가 살 집을 이해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집입니다. 구약의 성막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이 성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9절에는 이 성막을 비유라고 말씀하셨고, 히브리서 8장 15절에는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창조를 하시는 데에 6일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나 성막을 만드실 때는 모세를 시내산에서 불러서 40일을 주야로 금식시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총 1189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 중에 이 성막을 말씀하시는데 55장이 들어갔습니다. 총 성경이 20분의 1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만큼 성막은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이 성막은 전혀 애국 같지 않고 전혀 이 세상 같지 않은 독특하고 새로운 것이었습니다.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설명합니다. 구약에서 성막을 확대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축소하면 성막으로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2장에서 성전을 자기 육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막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기 위해서 만드셨는데 예수님도 우리 죄를 해결하시고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화해하시기 위해서 광야 같은 이 세상에 나를 만나기 위해서 내려오셨습니다. 로마서 5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그래서 말씀 속에서 성막을 알아가면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 있습니다.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막 안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막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미시칸이라 부르는데 이것은 거주하다, 주거하다는 뜻으로 하나님께서 죄인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만든 장소이고 장막입니다. 우리는 출애굽기 설교를 통해서 성막 안에 지성소와 성소, 언약궤와 떡상, 금촛대, 분향단의 은혜를 배웠습니다. 오늘은 번제단과 물두멍, 성막의 울타리에 관하여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첫 번째는 번제단을 통하여서 본 은혜입니다. 본문 1절과 2절을 보면 그가 또 조각목으로 번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5규빗이요 너비도 5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3규빗이며 그 네 모퉁이 위에 그 뿔을 만들되 그 뿔을 제단과 연결하게 하고 제단을 롯으로 만들고 번제단은 나의 죄를 대신해서 소나 양의 제물을 태우는 곳입니다. 번제라는 뜻은 활활 타서 연기가 올라간다라는 의미입니다. 제사장이 나의 머리와 제물의 머리에 손을 얹어 나의 죄가 제물의 머리로 전가시킵니다. 그래서 나의 죄를 전가한 제물을 불로 태워서 그 연기가 올라가는 제사입니다. 연기가 올라가면서 나의 죄는 해결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번제단은 나의 죄를 전가한 제물로 불을 태우는 곳입니다. 죄를 지은 죄인이 자기 대신에 죄를 해결할 제물을 이끌고 성막 안에 제일 처음 만나는 곳이 바로 이 번제단입니다. 제사장은 이 번제단에서 매일 죄인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 번제단의 길이는 네모 반듯한 정사각형인데 가로 세로의 길이가 5규빗으로 2.5m, 높이는 3규빗으로 1.5m로 되어 있습니다. 길이가 5규빗, 높이가
3규빗이면 어떤 큰 황소도 다 넣을 수 있는 크기입니다. 그리고 번제단 4가지 모서리에는 뿔을 만들어서 도살하기 전에 잠깐 제물을 매어 있게 합니다. 그리고 이 뿔에 나의 죄 대신에 잡힌 제물의 피를 제사장의 손가락으로 뿌립니다. 이 뿔에 피를 뿌리는 것은 나의 죄의 기록이 지워진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죄인이 급히 도망해서 이 번제단의 뿔을 잡으면 죽임을 면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윗은 시편 18편 2절에 하나님은 나의 뿔이시라고 고백했고, 누가복음 1장에서는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는 예수님을 구원의 뿔이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예수님을 잡으면 죽음을 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번제단은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나의 죄를 해결하는 곳입니다. 번제단의 재료는 조각목 나무와 놋인데 조각목 나무에 놋을 입히는 것입니다. 조각목은 광야의 흔한 목재로서 가치가 전혀 없는 볼품없는 나무입니다. 그런데 이 조각목은 예수님의 인성을 나타냅니다. 이사야 53장 2절을 보면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리고 놋은 섭씨 1000도가 되는 불을 견디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많은 재물을 불태워도 놋 안에 있는 조각목 나무는 아무런 해가 없으며 얼마든지 재물을 완벽하게 태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놋은 예수님이 어떤 죄의 심판도 견디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모든 인류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서 심판받으실 때 아무도 이기지 못한 죄의 싹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죄를 완전히 해결하셨습니다. 따라서 놋으로 둘러싸인 이 번제단은 예수님께서 달리신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십자가는 내가 죄의 대가를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내 대신 죄를 해결한 곳입니다. 번제단의 가로 세로 높이가 1.5m, 너비가 2.5m로서 나의 죄를 전가한 어떤 큰 황소라도 부족하지 않고 넉넉하게 그 번제단에 담듯이 십자가는 어떤 죄도 용서받고 해결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번제단 뿔에 제물의 피를 뿌리면 죄의 기록이 사라지듯이 나의 모든 죄를 예수님의 붉은 피가 흐르는 십자가 앞에 내어놓으면 다 씻음받고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죄는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에 대하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미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점의 죄라도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신다는 것을 믿지 못하면 저주를 받지만 아무리 큰 죄라도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셨다는 것을 믿으면 해결받는 것입니다. 다윗은 간음죄와 살인죄를 짓고 자신의 죄로 대신 죽은 번제단 위에 타고 있는 제물을 보면서 하나님께 용서받음을 확실하게 믿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 대신에 죽는 제물을 이끌고 성막 안에 있는 번제단 앞으로 나아갑니다. 왜냐하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를 용서받습니다. 번제단은 우리에게 십자가의 은혜를 가르쳐 줍니다. 또한 이 번제단을 통해서 나의 죄를 해결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 또한 죄를 이기고 부활하게 됨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 두 번째는 놋으로 만든 물두멍에 관한 말씀입니다. 번제단을 지나서 다음에 나오는 장소는 물두멍입니다. 이 물두멍은 번제단과 성소 사이에 있습니다. 이 물두멍은 물을 담은 큰 대야와 같은데 제사장들이 이 제물을 잡기 전에 혹은 제물을 잡은 후에 손과 발을 씻는 장소입니다. 본문 8절을 보면 그가 놋으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놋으로 하였으니 곧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이 물두멍의 재료는 놋으로 된 것인데 바로 여인들이 사용하는 놋거울로 만들었습니다. 거울은 몸을 비춰서 단장하는 도구입니다. 여인들에게 이 놋거울은 자신을 단장하는 귀한 것을 성막을 위해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성막의 모든 기구는 정확한 치수와 크기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이 물두멍은 정확한 치수와 크기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날은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는 횟수가 많고 어떤 날은 제사 드리는 횟수가 적어서 그만큼 씻는 횟수가 다르기 때문에 물두멍의 치수와 크기를 정해 놓으면 물이 부족해서 제사를 진행할 수 없는 불상사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끊임없이 씻어주시고 넉넉하게 해결하여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물두멍의 치수와 크기를 정해놓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청량할 수 없는 죄 용서의 은혜를 보여줍니다. 물두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물이 항상 가득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출애굽기 30장에서 물두멍 속에 물을 담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물이 부족하면 제사를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항상 물두멍에는 씻을 물이 가득해야 합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성소 안에 들어갈 때도 이 물두멍의 물로 반드시 손과 발을 씻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렇다면 물두멍에 관해서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 먼저 첫 번째로 이 물두멍에 있는 물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입니다. 바로 이 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합니다. 시편 119편 9절에 시편 기자는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물두멍에 물이 가득해야 하듯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황폐한 마음을 기경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은 잔불 같은 인간적인 감정을 끄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웃을 향한 날카로운 칼이 내 마음에 있는데 그 칼을 사라지게 하는 능력이 바로 말씀에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믿음 생활을 해도 말씀이 내 마음에 없으면 자유하지 못하고 늘 답답하고 능력 없고 자꾸 내 안에 욕심이 나오게 됩니다. 정결하지가 못합니다. 마음이 정결하지 못하면 결과적으로 말과 행동도 정결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정말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가득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물두멍은 다시 태어나는 중생과 성화를 의미합니다. 물두멍의 용도는 첫 번째로 제사장이 목욕하는 곳입니다. 제사장이 위임식을 할 때 물두멍에서 전신을 목욕합니다. 그리고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7월 10일에 대속제일의 물두멍에서 전신을 목욕합니다. 출애굽기 29장 4절을 보면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또 대속제일을 언급한 레위기 16장 4절을 보면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간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두 번째로 물두멍은 제사장들이 손발을 씻는 용도로 있습니다. 출애굽기 30장 19절에서 20절을 보면 아론과 그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따라서 물두멍은 씻는 장소인데 목욕을 하는 곳이고 손발을 씻는 장소입니다. 신약에서 헬라어로 목욕으로 전신을 씻는 것을 루오라고 하고 손발을 씻는 것을 닙토라고 부릅니다. 이 말씀이 요한복음 13장 8절에서 11절에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발을 씻기시는 장면을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여기서 목욕은 이미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중생을 의미하고 손발을 씻는 것은 성화를 의미합니다. 베드로는 이미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아직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 회개해서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구원받았어도 죄에게 막히지 않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신선한 은혜를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물두멍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깨닫게 합니다. 우리 마음 안에 무엇보다 가장 우선순위에 두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하게 해서 우리가 늘 정결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서 단번에 구원을 얻은 중생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고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 것을 흔들리지 말고 확신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매일 손과 발을 깨끗하게 씻는 회개를 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을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오늘 본문 마지막 세 번째는 성막 울타리에 관한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막 안의 성소와 기구들의 말씀을 다 하시고 이제 성막을 구별하는 울타리에 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9절과 10절을 보면 그가 또 뜰을 만들었으니 나무로 뜰의 남쪽에는 세마포 포장이 100규빗이라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받침이 스물이니 노시요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되는 은이며 성막의 울타리는 남쪽과 북쪽은 100규빗 50m이고 동쪽과 서쪽은 50규빗 25m로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남쪽과 북쪽에는 막을 세우는 기둥이 각각 20개씩 총 40개, 동쪽과 서쪽에는 막을 세우는 기둥이 각각 10개씩 총 20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쪽과 북쪽, 동쪽과 서쪽의 기둥을 다 합치면 총 60개의 기둥이 들어갑니다. 기둥의 간격을 촘촘하게 박혀있게 해서 울타리가 앞으로나 뒤로나 넘어지지 않도록 했습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 한 개의 기둥마다 밑받침이 나오고 갈고리가 나오고 가름대가 나옵니다. 본문 17절을 보면 기둥 받침은 노시요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요 기둥 머리싸개는 은이며 뜰의 모든 기둥의 가름대를 깨었으며 기둥이 넘어지지 않도록 기둥의 밑받침은 노수로 되어 있고 기둥의 머리 부분은 머리에 투구를 쓰듯이 은으로 머리싸개로 되어 있고 비닐하우스를 지을 때 구부리는 철사가 있지만 비닐하우스 양면에 끼워서 옆을 고정시키는 곧은 철근이 있듯이 은 가름되는 이런 역할을 하는 곧은 막대기가 동서남북으로 깨어져 있습니다. 100규빗 즉 50m 되는 남쪽과 북쪽에 20개 기둥을 옆으로 끼우고 50규빗 즉 25m나 되는 동쪽과 서쪽에 10개의 기둥 옆을 끼워서 고정시키는 막대기가 바로 은 가름대입니다. 그리고 기둥 옆에는 은 갈고리를 만들어서 울타리 바깥쪽과 안쪽에 줄을 매고 땅에 못으로 고정시킵니다. 따라서 한 기둥에 갈고리가 바깥쪽과 안쪽에 2개가 있어서 2개의 줄로 양쪽을 매달아 답니다. 성막의 울타리는 절대로 넘어지지 않습니다. 줄을 매고 땅에 못으로 고정시킵니다. 바람이 불면은 불수록 기둥 갈고리에 매여 있는 줄이 더욱 당겨져서 더욱 넘어지지 않고 튼튼해집니다. 그리고 성막의 기둥은 5규빗 2.5m로 밖에서 성막 안을 절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성막 기둥에는 새하얀 세마포로 둘러서 벽으로 삼았습니다. 새하얀 세마포는 거룩함을 상징합니다. 새하얀 세마포 울타리는 구별을 의미합니다. 성막 밖에서 성막을 바라볼 때 새하얀 세마포로 둘러 있어서 안을 볼 수 없고 성막이 죄인인 우리가 들어갈 수 없는 곳임을 구별시켜 줍니다. 새하얀 세마포로 성막이 둘러싸여 있지만 동쪽에 성막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큰 문이 하나 있습니다. 본문 18절을 보면 뜰의 휘장문을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짰으니 길이는 20규빗이요 너비와 높이는 뜰의 포장과 같이 5규빗이며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는 이 성막에 유일하게 성막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성막 동쪽 한 곳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임을 가르쳐 줍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의 죄 때문에 죽을 재물을 이끌고 믿음으로 동쪽으로 가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문이 보입니다. 그런데 이 문은 너비가 20규빗,
10m인 아주 넓은 문입니다. 넓은 이 문은 마치 탕자가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올 때 팔을 활짝 핀 아버지의 모습처럼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문은 하얀 세마포가 아니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하얀 배실로 수놓아 짠 아름다운 문입니다. 청색은 하늘색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나타내고, 자색은 왕이 입는 옷 색깔로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심을 나타내고, 홍색 실은 피 색깔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신 것을, 하얀 배실은 우리와 같으시나 죄는 없으신 예수님의 인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신약에서 예수님의 생애를 다룬 사복음서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는 요한복음, 왕으로 오신 것을 나타내는 마태복음, 십자가의 종으로 오심을 나타내는 마가복음, 완전한 인자로 오신 것을 다룬 누가복음, 이렇게 네 가지로 예수님을 설명합니다. 동쪽 문의 수놓아 짠 아름다움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줍니다. 그 예수님이 넓은 팔로 죄인들을 기다리고 계심을 보여줍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특별한 곳이었습니다. 아담이 불순종으로 죄를 지었을 때 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다시는 에덴 동산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에덴 동산 입구인 동쪽 문을 두루 도는 화영검으로 막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성막을 통해서 죄인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가까이 올 수 있는 동쪽 문을 여시는 은혜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나 주셔야 만날 수 있고 은혜를 주셔야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성막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비유와 그림자로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성막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께로 가까이 오게 하시는 은혜 주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주셨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매일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모든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감을 깨닫고 우리가 나의 죄된 모습을 보고 성막 밖에서 머뭇머뭇거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마시고 그 은혜를 누려서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